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네. 자, 6장에 와서 역시 반복되는 거죠.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에 보면 해 아래 불행한 일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좀 다른 이전에 허무한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다. 무겁게 한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한디, 야 그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야 교회 가자, 예수님 영접해야지. 아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 얘기인데, 근데 사람들은 해 아래란 단어가 주는 게 하나님 빼고죠. 하나님 빼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당하시고 하나님 빼고 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 스스로를 무겁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이냐? 사람들은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1절부터 9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제일 많은 거, 제일 첫 번째, 교회 가자. 그럼 제일 먼저 거절하는 거.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이 부귀를 얻는 거. 소유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소유를 많이 얻으면 그 다음에 교회 가고 싶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싶고.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소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는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뭐냐?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하면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딱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소유의 모습입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 바빠, 나 못 가. 대부분 99%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자기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온다. 돈에서 온다라는 마인드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무너지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 때문에 걸려서 주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행복 순서는 선진국 순이어야 되고, 그리고 행복 순위는 돈 많은 사람 순서여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선진국이 될수록 편해요. 편한 게 많죠.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일본, 미국 이렇게 권총 자살하고 이런 걸 보면 그쪽 나라 얘기인 줄 알고 왜 자살을 하지? 다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로 소유는 편하는 것은 어떤 위치는 편해 보이고 그 잠깐의 유익은 주지만 사실 그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게 말세에는 고통이 이른대요. 말세가 될수록 고통이 이르는 그 고통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과 돈 사랑.
그게 똑같이 결부돼 있어요. 나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자기 사랑은 돈 사랑, 돈. 그래서 계속 돈 하다 돌아버린다. 돈에 쏜다는 생각이. 그래서 힘들다.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다. 또 3절에 보면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예전에 자식이 힘이 되는 자식이 많아요. 그 집안에 자식이 많으면 힘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족 다니잖아요. 마을에 가면은 뭐 구씨, 천씨, 우리 옛날 시골에 그 근대에 가면 조씨, 그 마을이 다 그 시댁 공동체예요. 뭉쳐 살았다고요. 그때는 자식이 많은 집안이 힘이 있었어요. 자식이 많은. 특히 이제 옛날에는 막 전쟁도 있고 힘을 써야 되는 일도 많고 불이익도 당하고 하니까 친척 자식이 이렇게 많을 때 그것이 이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많으면 난 행복할 것 같다. 난 자녀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또는 자식 자체 한 자녀라도 자녀가 나의 미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100명의 자녀가 의미하는 것은 많을수록 그리고 또 하나의 자식일지라도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장수하여 사는 날, 오래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사람은. 이게 또 사람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그게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가 장수하는 게 중요해. 건강. 첫 번째는 자식을 많이 낳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의 자식을 낳고 그랬는데 사람이 자식을 100명 낳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 100명 낳을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낳아봐야 10명, 뭐 진짜 많으면 12명 뭐 이렇게 그런 집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식을 100명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솔로몬은 100명 낳았겠죠. 뭐 세종대왕도 뭐 70명인가 뭐 얼마 낳았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러면 100명이나 낳고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아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첩이 1, 2, 3, 뭐 4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0명이니까 10명 잡더라도 계속 애만 낳더라도 첩이 부인이 한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명 정도를 하려면. 자, 그러니까 자식이 100명이면 행복할 것이다. 이 생각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아내들이 많아서 집안이 좀 복잡하고 매일 시끄럽겠구나. 그 얘기를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자녀에게도 잘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해도 그게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해 아래에서 자식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냥 자기 개념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절대 행복의 대상이 아니다. 또 장수가 나와요. 장수. 오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냐면 암에 걸려서 일찍 죽을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이전 시대에는 암보다는요 전쟁이었어요. 100년에 한 번씩 그 나라마다 전쟁이 지나가면 격동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 뭐예요? 또 차 조심해라 맨날 그랬잖아요. 차 조심해라. 요즘 차 조심하라는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뭐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니까. 자, 보면은 이전 시대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은 아니라니까 질병, 암에 대한 뭐 이런 질병의 위험, 또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갑자기 이렇게 일찍 죽을까봐, 단명할까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현대 사회가 되면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계열에 가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한대. 왜냐하면 그 외로움의 싸움, 혼자 남겨지는 싸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험 세일 하시는 분들 멘트가요. 옛날에는 요즘 암 발생률이 몇 프로예요. 간암이 몇 프로예요. 뭐 위암이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그 보험하시는 분의 멘트는요.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대. 안 걸릴까 봐 보험 들어두다는 것이 이전에 멘트였는데 이제는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공포 중에 하나가 점점 친구들 사라지고 혼자 남고 나 늘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되느냐. 이게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16%까지 올라갔어요. 16%. 여러분 100명이면 16명은 100세까지 간다니까요. 여기 우리 주변에 보면 80, 90 다 가까이 되신 분들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분명 여기 계신 분도 100세까지 살 거라고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죽거나 누가 죽거나 다 보고 친구 죽거나 혼자 남겨지는 그 외로움과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할 때 100세까지 건강히 있다가 이제 죽어야지 하고 주님 앞에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생하다가 안 죽고 이영원이라고 해서 몸은 계속 아프고 안 죽고 계속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그게 큰 고통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질병, 사건, 사고 때문에 일찍 죽을까 봐 걱정인데 이제는 지나치게 오래 살까 봐 그래서 혼자 남겨질까 봐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날씨를 정해 주시고 함께하지 않는 장수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고생스럽고 그것도 마냥 축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착각이에요. 착각.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숨기다가 오늘 안 보여요. 새벽에도 안 보이고 주일날도 한번 겨우 보이고 어쩌다 한 번씩 빠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뭐 병에 걸렸대, 암에 걸렸대.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귀신이 들려가지고 건강에 고쳐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운동하는 거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뭐 어디 하는 거 스케줄이 그냥 온통 움직이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는 홍삼 빨고 다니고 진짜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딱 병에 걸리고 나서 건강관리에 뭐 생명처럼 뛰어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 돈 버는데 생명처럼 뛰어들면서 시간 다 뺏기고 거기다가 온통 올인하는 거예요. 물론 생업을 해야죠. 건강 관리해야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지나치도록 내 행복이 건강에 있다. 내 행복이 자식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뭘까요? 자식이 아니고 또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건강이 아니고 제일 걱정해야 될 건 뭐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게 걱정하려면 그게 진짜 걱정이에요.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걱정을 해결받은 사람, 상급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뭘 준비해 갈까 하고 준비하는 사람, 이게 사명이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7절 보세요.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사람이 입이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이 식욕이 네페시인데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입으로 뭘 막 먹어요. 사람의 수고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형통입니다. 성공 거두는 거예요. 흔히 야 부자다. 잘 먹고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성공했다. 그 얘기죠. 이것은요 자기 입을 위함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문제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로는 절대로 영혼을 채울 수 없다.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토부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성공을 통해서 배불리 막 먹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쁨, 만유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왜, 이게 핵심인데요. 10절, 11절, 12절.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소유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자녀가 많으면 행복할 줄 아는 자면 행복하지 않고, 장수하면 행복할 것 같은 행복이 안 될까? 수고해서 성공을 하고 맛있는 입에 다 채울 수 있었지만 왜 영혼은 채우지 못할까? 왜 그럴까? 결론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족 스스로 우리가 창조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내 자신을 존재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있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I am that I am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사람이 노력이나 수고로 절대 채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만들어져서 지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소유가 많고 자녀가 많고 장수하고 성공했어도 다 헛되니 다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빼고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해 보겠다고 소유하고 자녀 많이 낳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빌딩 많이 갖고 성공해 보이려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 나 없이 행복할 수 없어. 너 나 없이 영생 안 돼. 너 나 없이 잘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고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장수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돼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세까지 그래 100세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세 다 짓고 150세 혼자 살았어요. 그럼 이 모습으로 150이면 그래도 좀 낫죠. 더 쭈글쭈글 할 거 아니에요. 더 못 거나. 그럼 200세로 올립시다. 200세. 200살 할머니. 200살 할머니로 계속 계실 거예요. 200살 할아버지로? 얼마나 얼굴이 쭈글쭈글 추악할까요? 걷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 추한 얼굴에 화장대도 화장발 들어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전 세계에 200살짜리 할아버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막 사진 찍고, 나 가게만 하면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처럼. 근데 나는 정작 몰골이 해골. 행복이 아니라고요. 애쓰고 노력해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아무리 자식 많고 장수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해 아래 인간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게도 어떤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이 안 돼요. 남편도 아내에게 만족이 안 돼요. 그 착각 속,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 착각인 거예요. 결혼 착각. 자식이 부모에게 만족 안 돼요. 엄마 난리를 치죠. 좀만 지나보세요. 엄마 아주 판박이죠. 엄마 없으면 죽을 것처럼 했던 애들이 좀 지나면 엄마 말 들어요? 엄마를 제일 싸우죠. 엄마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어요. 한계.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랑의 대상. 내가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 하는 거고, 좀 필요 없으면 싫은 거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자식이 행복이다. 내 남편이 행복이다. 내 아내가 행복이다. 그런 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직 이미지예요. 아직 현실도 경험하지 못한 이미지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그걸 깨닫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아직도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고 더해주고 그게 나에게 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분량만큼 채워주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가는 거지. 그게 나의 만족을 줄 거라고 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나는 청년이고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는데 아직도 눈이 시퍼렇게 떠가지고 내 아들 내 딸하고 넌 내 행복이하고 계속 그러면 시집가면 그 옆에 또 이사 올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불행해. 그것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출근하면 그 회사 옆에 온종일 카페 가서 앉아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온대. 눈이 시퍼렇게 내 남편 누가 훔쳐갈까 봐. 그 남편이 얼마나 공포해요. 그건 처음에는 사랑이다 뭐 그래 볼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아예 안 되겠어. 여러분 남편이 직장도 안 가고 우리 아내 나가 지금 60이 넘어가는 아내를 갖다가 졸졸졸 쫓아다니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잘 때도 쫓아다니고 시장할 때 쫓아가고 전화할 때 쫓아가고 막 계속 옆에 있고 계속 붙어 있어 보세요. 행복해요? 결혼하기 전에 신혼 때야 또는 또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 나와 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자 하면서 서로 얼마나 행복해. 나를 챙겨주고 함께하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뭘 해도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이 될 때, 충분히 토부예요. 토부는 하나님만이죠. 그럴 때 부모도 자식도 남자도 여자도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인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족되는 자리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하고 기도하면 탁 채워져요. 그럼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잠깐 채워주나 싶으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맨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만 쫓아다니고 무슨 좀비처럼 쫓아다니고 물어뜯으려고. 그냥 막 힘들고 귀찮고 두렵고 무섭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빼고 살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고 부모에게 막 집착하고 또 자녀에게 막 집착하고 이것은요. 그게 자기 행복인 줄 알고 붙은 거죠. 붙어 있지만 정작 그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인생 평생 살아보면서 자식인 줄 알고 장수인 줄 알고 소유인 줄 알고 형통인 줄 알고 매달 살아봤더니 이거 아니네.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요. 보세요. 없을 때는 나는 정말 힘들기 어렵지만 좀 막 맨날 하수구 올라오고 막 이렇게 시끄럽고 주변이 그러니까 좀 아파트 좀 큰 평수는 아니더라도 좀 조용하게 잘 살 수 있는 아파트에 좀 입지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 그거 하나면 원하지 않아. 일평생에 나 다른 거 원하지 않아. 그 정도야. 근데 막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아파트 딱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것만 필요하나요? 아니에요. 100%일걸요 아마. 가구 바꿔야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에 이전 집 못 가지고 들어가요. 옷까지 바꿔야 돼. 사실 안 맞아. 안 맞아. 농도 안 맞고 쇼파도 안 맞고 식탁도 안 맞고 들어가 보면 안 맞아. 싹 바꿔요. 처음에는 아파트에만 살면 된다. 아이고 다 바꿔야 돼. 신장부터 다 바꿔야 돼. 안 맞아. 사람은 자꾸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25평이 아니라 30평이 보이고 계속 그런 거예요. 자꾸. 좀 지나면 세컨하우스가 보이고 주말 농장을 학교가 보이고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넓어져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만족이 안 돼. 그게 만족일까요? 아니요. 오르지 못할 때는 다 만족해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오르면 또 더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다 보면 낙이 없구나. 낙이 뭐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딩을 더 짓고 재산을 늘리고 지방에 땅을 사고 넓혀 갈수록 천지
창조를 계속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천지 창조를 하는데도 만족이 안 되면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안 해봤을 때는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도 행복이 안 되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며 간절했던 일이 막상 이루어졌을 때는 그 순간 잠깐 기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더라. 성공했는데 왜 허무하지?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 봅시다. 결혼. 결혼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결혼할 때 다 좋아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할 때 뭐 싫어서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힘든데 결혼해야 되겠다. 아, 나 진짜 화가 나.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결혼할 때는요 다 좋아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 이유를 보면 결혼 이유 콩깍지 빠지고 뭐 삶에서 보면 진짜 인생을 살면서 보면 결혼할 때만 제일 기뻐서 행복하고 결혼 이후로는 후회하고 허무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다. 그때 깨닫죠. 자기가 원한 것인데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싸움이 거짓과 오해와 이런 싸움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처음에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뭘 입어도 좋고 뭘 먹어도 좋고 그냥 상관없이 하루하루 같이 있는 게 다 만족인데 근데 요즘 유행어처럼 결혼지옥이에요. 결혼지옥. 그래서 옛날 패러디한 그 동영상을 보니까 뭐 신부들은 이렇게 부케를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친구들 미리 탁 네가 받아 탁 해갖고 받잖아. 그거 안 지정이면 싸우니까 그 친구가 정해놓고 던지죠. 다 받은 것처럼 하지만 그 친구가 받도록 해주잖아요. 오늘 결혼 패러디한 거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던지고 신랑 친구들 봤는데 신랑이 던지니까 신랑도 다 도망가 버려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결혼 지옥이다. 그래. 자식 낳기 이제 자식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정말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 이뻐요. 근데 점점 말 안 듣고 싸우고 자기 때문에 울어야 되고 자식이 아프면 더 울어야 되고 자식 꼭 못해서가 아니라 인생에는 계속처럼 어려움이 있더라. 뭐 결혼뿐이겠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그래. 첫 직장 출근했을 때 요즘 취업하기 힘들지만 좋은 직장 출근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즐거움으로 갔겠죠. 좀 다니면 이게 아닌가 봐. 이 직장 아닌가 봐. 허무하다. 내 자아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서 또 다른 걸 찾고 퇴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 아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뭘 더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얻었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또 딴 거 해라, 또 딴 거 해라, 막 더 이걸 더 해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네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정신없이 딴 거 하다 보면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이유는 뭐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11절에 보면 많은 일 나왔는데 이게 원인이 여기 나와요. 11절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 이 일이 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무슨 말은 말이에요. 말. 여론. 사람들의 소문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헛된 것을 계속 것을 더하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더하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말 따라 소문 따라 몰려다니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요즘 뭐 대표적인 예가 아니에요. 주식한다, 코인한다 하며 소문 따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서 막 투자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까? 이번에 위메이드라는 코인이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위메이드 코인이 있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 확정이 됐어요. 어젠가 그젠가. 시가총액이 8조에서 1조로 떨어져요. 1억 2억이 아니라 거의 7조가 떨어 7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 투자했겠어요. 그게 그 공중분해도 없어질 때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 소문 따라 투자라는 게 다 소문 따라 사람 말 따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력 아니에요? 다 망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치부하는 상품들이 나와요. 자, 이거 하면은 돈을 벗는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상품들. 그 상품 품목이 나와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리 쭉 나오다 나중에는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돈이 되는 건 다 맞은 말세에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요. 왜? 그걸 돈을 보니까 무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품목이라는 것은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이 값을 내놓으면 사겠지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것에 투자를 하느냐, 유행 따라, 소문 따라, 이슈가 되는 것을 집중 공략해서 사가지고 막 파는 거죠. 우리 마스크 대란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마스크 공장마다 다 문 닫았잖아요. 왜? 중국에서 그냥 돈다발을 들고 와서 사간다고 처음에는 한 장 구하기 어렵고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막 폐업하는 마스크 공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소문 따라 정보력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유행 따라 사람 따라 말 따라 소문 따라 정보 따라 다 사고 팔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 확정. 다 유지 조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다 잃어버려. 망했다. 바벨론 망했다. 다 망했다. 자, 솔로몬은 이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했는데 2장 15절, 25절, 26절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보았으랴 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겠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고 마음에 실망이 되고 무너지고 걱정되고 두렵게 된다. 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왕일지라도 죽음 몸 딱 걸리면 다 빈손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 이제 그만하면 끝이에요. 해 아래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왕일지라도 해 아래의 수고에는 토부가 없다. 거기서 걸리면 끝이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만족이 뭐냐? 만족은요, 이 땅에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 할 수 있는 재력과 힘을 사용해서 천지창조를 계속하고 빌딩을 짓고 과소를 짓고 일꾼을 불러들이고 이런 재산 증식을 계속하고 언젠가 행복할 거야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토부를 주신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이것을 많이 해도 모든 것을 소유해도 행복할 수 없을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 만들고 채우고 그것을 더하고 추구하고 또 딴 거 해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참 만족이 뭘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기서 만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이죠.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이에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만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도록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지 모든 피조 세계는 말씀으로 지었지만 사람은요 어떻게 지었냐면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이게 만족이에요. 토부.
근데 생기로 훅 불어진 걸 받지 않고 흙을 계속 먹어. 인생은 땅 따먹기라고 그래. 흙이죠, 흙. 예, 제가 여러분보다 배가 많이 나온 건 흙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흙이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땡땡 부은 거예요. 다이어트는요. 흙을 안 먹어야 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땅, 집, 다 흙이에요. 흙. 다 흙 먹게 하다가 죽어요.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흙이 아무리 많아야 행복이 아니라 생기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기가 불어 들어와야 흙덩어리가 작든 크든 다 만족이 돼요. 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뛰는 사람.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뛸 때 그게 내 기쁨이 돼요. 생기가 충만해요. 한 번만 훅 부는 게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왔을 때 내 안에 생기로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게 진짜 만족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이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6장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긴 대로 살아라. 생긴 대로. 생긴 대로 놀아라. 뭐 옛날 이주일 씨가 그랬네. 생긴 대로 놀아라. 생긴 대로 살아라.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쁘면요. 웃어야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피곤하면요. 잠을 자야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으로 이 땅의 노력으로 뭔가 더해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코의 생기로 훅 불어지는 생명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 만족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놀자. 생긴 대로 놀자. 기도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내 노력으로 사는 충성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사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만족이 되어지는 생기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예언의 사람,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자로 오늘도 행복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